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함께 드린 예배를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날 부족한 종들의 시간을 온전히 드려 주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세상에 줄 수 없는 참된 위로와 평안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 가운데 드려지는 우리의 모든 신앙 고백과 또 찬양의 고백과 또 적은 예물로 드려지는 우리의 모든 삶의 고백을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시간 예배 가운데서 마음껏 주님을 즐거워할 수 있도록, 주님 안에서 기뻐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교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온전히 주님께만 올려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판단으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방 사람들을 괴롭히지 말고 다만 그들에게 편지를 보내서 우상에게 바친 더러운 음식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로부터 어느 도시에나 모세를 전하는 사람이 있어서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의 글을 읽고 있습니다. 아멘. 오늘 이 본문을 중심으로 또 사도행전 15장 또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보면서 사도행전 강의 41번째 예루살렘 회의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토마스 쿤이라는 분은 1962년에 과학혁명의 구조라는 글에서 이제 특정 사회의 구성원들이 공유하고 있는 어떤 신념, 또 가치, 기술 뭐 이런 것들을 포함한 어떤 총체적인 집합으로 패러다임이라는 말을 처음으로 사용했습니다. 하나의 공동체는 개념과 가치, 그리고 인식, 또 실천의 방법에 대한 특정한 방식을 공유하고 있으며 이제 그것을 통해서, 그런 특정한 방식을 통해서 현실을 바라보는 관점을 결정하고 또 스스로 유지시키고 발전시켜 나가는데, 이러한 것을 이제 패러다임이라고 부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어떤 기존의 패러다임으로 어떤 지금의 당면한 문제가 풀리지 않을 때가 있는데, 그렇게 기존의 패러다임으로 당면한 문제가 풀리지 않게 되고 이러한 현상이 지속되게 되면 이제 새로운 패러다임, 즉 대안적인 패러다임을 모색하게 되는데, 이를 패러다임 시프트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토마스 쿤은 이러한 과거의 패러다임이 이제 과학혁명을 통해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대체된다고 말했는데, 이후에 이제 이러한 개념이 확장되어서 패러다임 시프트라는 말은 이제 과학의 영역뿐만 아니라 사회과학과 또 역사의 발전 과정 속에서도 이제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성경에 기록된 역사와 또 교회의 역사에도 이러한 패러다임 시프트가 나타나는 장면들이 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사도행전 15장은 초대교회에 나타났던 가장 중요한 패러다임의 전환을, 이 패러다임 시프트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의 패러다임을 바꾸시는지 함께 살펴보고, 오늘 우리들의 시대를 움직이는 성령의 역사에 대하여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잠시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들은 계속해서 지난 시간에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한 바울과 또 바나바에 의해서 이 지금의 터키 남부 지역, 이 소아시아 지역에 수많은 이방인들, 이 그리스인을 중심으로 한 이방인들이 회심했던 사건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이 이방인들이 회심한 이 사건은 초대교회에 많은 고민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매우 오랫동안 율법의 종교 아래에 있었고, 유대인이 지키는 율법이란 것은 유대인에게 매우 독특한 민족적인 정체성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고대의 종교는 대체로 이 유대인의 율법과 같이 자신들만의 독특한 어떤 종교적인 특징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율법이라는 것은 단지 어떤 종교적인 경전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것은 오랜 구약의 역사가 보여주는 바와 같이
율법을 잘 지켰을 때 이스라엘은 번성했으며 또 율법을 떠났을 때 이스라엘이 멸망의 길로 향했던 것처럼 율법은 이스라엘과 유대인의 흥망의 역사와 유착된 매우 독특한 위치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은 이 율법이라는 이 율법의 패러다임을 가지고 있었고 이것은 종교를 넘어서 유대주의라는 이름으로 어떤 유대인의 가치와 신념 그리고 행동의 양식과 실천의 방법까지도 장악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계속해서 처음부터 살펴봤지만 오순절 성령 사건 이후에 생겨난 이 예루살렘 중심, 이 유대인 중심의 초대교회는 사실상 이 유대주의라는 패러다임 안에서 시작된 복음 사건의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중에서 이 유대인들 가운데 회심한 그리스도인들은 여전히 유대 사회에서 사는 것이 어색하지가 않았고 다만 교리적인 차이로 인해서 정통 유대인들에 의해 핍박을 당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문화적인 갈등이라기보다는 어떤 교리적인 갈등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이제 스데반의 박해 이후에 흩어진 유대인들에 의해서 이방인들이 드디어 회심하기 시작한 것은 이제는 이전의 문제와는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유대인 사이에서의 율법 해석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해석한 것이 옳다, 네가 해석한 것이 옳다라는 이런 문제가 아니라 완전히 다른 문화와 또 완전히 다른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 즉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이교도들과 같은 공동체를 과연 이룰 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였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 율법을 중심으로 한 유대주의라는 패러다임 안에 있던 이 유대인 신자들에게 율법을 지키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율법 밖에 있는 전혀 다른 이방인들을 같은 신자로, 같은 형제와 자매로 인정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매우 격렬하게 일어났던 것입니다. 15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면 이러한 상황들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제 이방인 신자들이 점점 많아지자 어떤 유대인 신자들이 이 이방인 형제들에게 모세의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가르쳤고 이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 일행은 격렬하게 항의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즉 이교도들이 회심하였다면 그들을 이제 율법 중심의 유대주의 패러다임 안으로 들어오도록 할 것인지 아니면 이제 유대인과는 다른 문화를 간직한 새로운 유형의 그리스도인으로 받아들일지에 대하여 격렬한 논쟁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격렬한 논쟁이 끝이 나지 않자 이제 논쟁의 당사자들을 사도와 장로에게 보내기로 결정을 하고 이들을 예루살렘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리하여 초대교회의 첫 번째 공식 회의가 예루살렘에서 열리게 됩니다. 즉 예루살렘에 있던 12사도 그룹과 또 장로들이 함께 모여 이 문제를 논의했는데 7절 말씀을 보면 이 12사도들의 그룹과 또 장로들 사이에서도 이 문제가 이 이방인들의 문제가 치열한 논쟁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논쟁은 사소한 논쟁이 아니었어요. 이 문제는 지금까지 초대교회가 직면한 문제와는 전혀 다른 유형의 문제였기 때문에 해결하기가 매우 어렵고 민감했습니다. 특별히 이 율법과 또 유대주의의 패러다임으로는 점점 증가하고 있는 회심한 이방인들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대답을 찾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 논쟁은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이제 베드로와 초대교회의 어떤 지도자 중 한 명이었던 베드로와 또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던 사도 야고보가 용기를 내어 이 안건에 대하여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는 이제 고넬료의 회심 사건을 통해서
자신 역시 유대주의에 머물러 있었던 사람이었는데 그 고넬료의 회심 사건을 통해 성령께서 이방인 가운데도 임하는 사건을 목격했음을, 자신이 직접 목격했음을 증언하면서 그들이 이방인들의 구원이 율법을 지킴으로가 아니라 유대인들과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얻게 되었음을 이야기했습니다. 베드로는 이방인에게도 성령을 주셔서 그들 역시 차별 없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었는데 어찌 그들에게 우리와 우리 조상도 능히 감당하지 못했던 율법의 굴레를 씌우려고 하는지에 대하여 통렬하게 지적합니다.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의 보고를 들은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던 야고보는 이제 이 격렬한 회의를 정리하면서 구약 성경인 아모스의 말씀을 통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과 같이 자신의 의견을 말하며 이방인에 대한 초대교회의 대답을 결정합니다. 그것은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는 자들에게 율법을 씌어, 유대인의 율법을 씌어 괴롭게 하지 말도록 하되 다만 우상숭배와 음행과 또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도록 하자는 것, 이것만 지키도록 하자는 거였어요. 야고보는 이 네 가지의 금기를 제외하고 이방인 회심자들에게 율법이라는 유대주의 안에 가두지 않도록 이 패러다임의 전환을, 초대교회의 새로운 패러다임의 시프트를 결정한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혁명적인 결정이었고 초대교회에 여전히 남아있던 유대주의라는 패러다임으로는 해석할 수 없었던 회심한 이방인들에 대하여 새로운 시대를 열게 해준 사건이었습니다. 따라서 이어지는 사도행전의 내용은 이제 대부분 이방인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의 전진에 관한 이야기이며 이 예루살렘 회의 이후로 4세기까지 그리스와 로마 전역으로 흩어지는 이방 세계의 놀라운 부흥의 시작을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도전하고 있습니까? 우리들은 우선 복음을 우리의 문화 속에 가두려고 하는 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여러분, 복음의 역사라는 것은 지역적인 것이 아니고 전 우주적인 것이며 복음은 온 땅에 충만하도록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복음은 전 세계의 모든 문화 속에 자유롭게 역사하시며 변함이 없는 복음의 내용은 언제나 다양한 문화 속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여러 문화 속에서 여러 모양으로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새로운 것보다 익숙한 것을 더 좋아합니다. 그래서 나랑 다른 것, 나랑 다른 생각, 익숙하지 않은 태도와 문화에 대하여 기본적으로 저항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나랑 다른 사람들보다는 나랑 비슷한 사람들을 더 편안하게 여기고 더 빨리 친해지는 것이죠. 이와 같은 성향은 복음에 대한 우리의 자세에서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의 그 내용, 그 복음의 그 본질보다도 복음의 내용을 받아들이고 살아내고 이해하는 어떤 사람들의 태도와 모습, 즉 특정한 문화와 특정한 모습에 더 관심을 갖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내용을 받아들이고 살아내는 방식이 나와 혹은 우리들과 다르고 또 익숙하지 않을 때 나 혹은 우리들은 그 사람이나 그들에 대하여 저항감이 생기게 되는 거죠. 문제는 이러한 저항감이 단지 그 사람의 문화나 모습에 대한 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 사람 혹은 그들의 신앙 자체, 그들이 이해한 복음의 내용 자체에 대한 의심으로 확장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와 다른 모습의 신앙생활을 한다거나 그리스도에 대한 반응이 우리와 다르다거나 삶의 모습이 우리와 다르다고 여겨지면 그들을 핍박하고 정죄하여 우리 공동체에서부터 분리시키려고 합니다. 안타깝게도 이와 같은 상황이 우리의 오랜 교회 역사 가운데 계속해서 나타났던 부끄러운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4세기 이후에 이제 제국으로부터 권력을 얻게 된 교회는
교회의 순결을 지킨다는 그 이름으로, 교회의 권력을 지킨다는 그 이름으로 얼마나 많은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만들어내어 그들을 죽이고 핍박했는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교회의 부끄러운 역사입니다. 중세시대에도 또 제국주의 시대에도 유럽의 교회들은 자신들과 다른 문화를 가진 식민지의 민족들을 끊임없이 핍박하여 그들을 서구인과 같은 문화로 개종하는 것을 선교라고 생각했습니다. 유럽 스탠다드, 그리고 그 이후에 아메리카 스탠다드가 마치 모든 신앙의 유일한 표준이라고 여겼던 시절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분위기는 애석하게도 이 시대에도 여전히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들은 우리들이 생각하는, 또 우리들에게 익숙한 전형적인 신앙의 모습이 아니면 바로 그 우리와 다른 그 모습 때문에, 또 그 문화 때문에 그들의 신앙 자체를 부정하며 그들의 헌신과 신앙 고백 자체를 의심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그들을 우리에게 익숙한 모습으로, 또 우리에게 익숙한 문화적 형태로 우리와 다른 그 모습을 변화시키려고 하고, 마치 그렇게 안 하면 신앙이 더 안 좋아지고 신앙이 미성숙하다라고, 또 그렇게 하면 신앙이 더 좋아졌다고 만족스럽게 생각하곤 합니다. 예를 들면 제가 중고등 학생일 때 이 밴드 세션에 맞추어 찬양을 하면 신앙이 올바르지 않은 것으로 여겨서 파이프 오르간 소리에 맞추어 찬송을 하는 것이 더 좋은 신앙이라고 말했던 분들이 있었고, CCM은 세속적이고 시편 찬송가만이 거룩한 찬양이라고 말했던 분들도 있었으며, 교회에 올 때는 정장을 입고 오는 것이 더 경건한 신앙의 모습이라는 기준들을 주장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복음은 아닌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도행전에서 회심한 바리새인들이 이방인 개종자들에게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 복음이 아니었던 것과 같은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복음이 문화의 옷을 입을 때 세속의 위협 속에 놓이게 될 것이라는 우려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분명 타당한 걱정일 수도 있지만 복음은 우리를 괴롭게 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율법과 같은 멍에를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자유를 가져다 줍니다. 세속화되고 타락한 문화 속에서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능력입니다. 특정한 기독교 문화가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복음 안에서 자유를 찾은, 복음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찾은 사람들이 그들의 타락한 문화를 변화시켜 새로운 변혁된 문화를 창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복음은 문화보다 강력하고 율법보다 강력합니다. 우리들은 이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의 문화 안에 복음을 가두려는 것은 복음의 능력을 의심하여 제한하는 것입니다. 우리들 모두는 사회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문화 속에서 복음을 누리며 영광의 기쁨을 맛보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으려면 술과 담배를 끊어야 합니까? 구원을 얻기 위해서 욕을 끊어야 하고, 가요를 듣지 말아야 하고, 퀸의 보헤미안 랩소디를 들으면 안 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려면 문신을 하거나 염색을 하면 안 되고, 단정한 옷만 입고 다녀야 하며 늘 웃고 다니고 사람들에게 친절하기만 해야 합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하여 우리는 늘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고 사회 정의에 힘써야 하며 돈을 멀리하고 세속적인 친구들을 끊어내야 하는 것입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런 것들이 복음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러한 이유들로 우리들은 복음을 듣고 주께로 돌아오려는 사람들을 괴롭히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복음으로 인하여 자유를 얻은 사람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자연스럽게 변화되는 것이지, 그러한 문화나 그러한 모습을 버려야지만 구원의 자격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선후 관계가
우리가 복음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교와 이슬람교와 기독교는 모두 체계 종교입니다. 다 각자 각각의 경전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 세 종교 중에 유대교와 이슬람은 모두 자신만의 아주 독특한 고유의 문화가 존재합니다. 언제 어디에서나 유대교인들과 무슬림들은 자신들만의 독특한 문화를 공유하고 있죠. 그래서 저 사람들은 유대교를 믿는 사람이거나 저 사람들은 무슬림이거나 알 수 있는 거예요. 그에 비하여 기독교는 공통된 문화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매우 적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방식, 예배와 예전의 방식, 기도의 방식, 삶의 스타일, 전도의 스타일, 교회의 모습이 민족과 지역마다 현저하게 다릅니다. 가톨릭, 성공회, 동방교회, 개신교가 다 다르고 장로교, 침례교, 감리교가 다 다르고 순복음과 개혁주의자들이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들 모두를 하나의 기독교인으로 이해하고 인정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까? 역사 가운데 드러난 복음의 전지는 처음부터 모든 문화의 장벽을 넘어 다양한 문화 속에 살고 있는 다양한 인종과 다양한 계층과 다양한 민족들에게 처음부터 그렇게 다양한 문화 속으로 전해졌음을 의미합니다. 역사적 기독교는 획일화된 문화를 만들며 고립된 하나의 왕국을 확장시켜 온 것이 아니라 다양한 문화 속에 성육신했던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 새로운 문화들을 개척하고 변혁시켜 온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의 최후의 비전인 요한계시록 7장 9절과 10절에서는 모든 민족과 백성과 방언에서 누구라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드리는 결정적인 예배의 장면이 나타나는 것이죠. 서로 다른 언어로, 서로 다른 문화적인 형태로, 서로 다른 모습으로 동일한 하나님을, 동일한 메시지로 찬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누리고 있는 복음의 궁극적인 소망인 것입니다. 따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이 먼저 복음 안에서 자유를 누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괴롭게 하고 두렵게 만드는 모든 문화적 형태들의 장벽들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과감히 제거해 버리십시오. 기도의 형태, 찬양의 형태, 말씀 묵상의 형태, 이런 것들을 우리들은 선배들로부터 배워야 하지만, 이러한 어떤 믿음의 유산들을 우리가 배워야 하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대에 여러분들이 가장 잘할 수 있는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가장 즐겁게 할 수 있는 고백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하나님과의 사귐을 갖는 것을 터득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언어로 기도하고, 여러분들의 멜로디로 찬양하고, 여러분들의 지성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복음을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 안에 오롯이 녹여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나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야고보가 금지한 4가지의 목록입니다. 복음을 자유롭게 해석하는 것은, 방종을 의미하는 것은 당연히 아닙니다. 게으른 모습으로 주님께 헌신할 수 없고, 거짓으로 주님을 사랑할 수 없으며, 우상을 섬기듯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고, 영생에 대한 소망 없이 복음의 소망을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반드시 지켜야 할, 복음 안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본질적인 목록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은 율법이나 어떤 문화적 구석이나 속박이 아니라 생명과 관련된 우리 신앙 고백의 핵심적인 내용이라는 거예요. 우리들은 당연히 우상의 더러운 것들을 피해야 합니다. 우상을 섬기는 것과 같이 주님을 예배해서는 안 됩니다. 번영을 누리기 위해서 만몬의 힘에 의탁하여 주님을 예배할 수 없고, 돈과 주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으며, 온갖 탐심과 허영심을 가지고 주님께 성공을 구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마음속에 음란함이 가득한 채 성결하신 주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생명을 경시하면서 영생을 소망할 수도 없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복음의 내용은 우리가 늘 연습하고 늘 훈련해서 우리의 신앙 가운데 잊지 말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복음을 가지고 우리들은 예수님과 같이 우리 이웃의 또 열방의 민족들의 문화 속으로 성육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공동체는 세속으로부터 분리되어 수도원과 같이 지내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는 대한 공동체가 되어야 하며,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 역시 동시대의 사람들에게 대답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문화를 새롭게 하는 복음의 능력을 의지해야 하며, 고립된 기독교 문화가 아니라 이웃들의 문화 속에서 성령으로 인해 새롭게 창조되는 삶과 문화의 변혁을 기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시대의 기독교는 어쩌면 대답을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새로운 변화와 현상들, 그리고 계속되는 기술의 발전과 사상의 진보는 교회에게 새로운 대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과연 교회의 대답은 무엇인가 요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과거 교회의 패러다임으로는 해석할 수 없는 많은 문제들이 우리들 앞에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동성애, 낙태, 유전자 조작, 난민, 이주자, 다민족 사회, 빈부격차, 패권국가, 세계 정치 지역의 변화, 커뮤니케이션의 변화, SNS, 4차 산업혁명, 인구 감소, 기후의 문제들, 어떤 환경 파괴의 문제들, 이와 같은 문화적 파도 속에 기독교가 여전히 중세 유럽의 찬란한 영광과 유산에 취하여 적절한 새로운 대답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교회는 철저히 우리 시대의 그 짠맛을 잃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시대와 문화를 새롭게 하시는 복음의 능력을 의지하여 우리들의 삶 속에서 패러다임의 전환을 이루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초대교회 첫 번째 회의인 예루살렘 회의가 이방인들을 괴롭게 하는 율법으로부터 자유를 주어 교회의 패러다임을 새롭게 전환했던 것처럼 우리 시대의 패러다임의 전환은 여러분들에게 달려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해결할 수 없는 인간 본연의 문제로 길을 잃어버린 세상을 향하여 복음이 답이라고 담대하게 외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복음이 어떻게 생명과 자유를 가져다주는 진정한 대답이 되는지, 진리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보여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정체성인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가 살아가는 역사의 현장에서 어떤 일들을 행하시는지 주의 깊게 살펴보시고, 사방이 막힌 암담한 현실 속에서 참된 자유와 생명을 가져다주는 복음의 전진과 권능을 여러분들의 굳세게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복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으로 인하여 거짓과 탐욕이 난무하는 이 혼탁한 시대 속에서 영원한 생명과 자유를 가져다주는 그 대답이 무엇인지를, 끝내 역사의 전환이 누구에 의해서 어떻게 역사가 흘러가고 있는지를 증명해낼 수 있기를, 그러한 삶이 바로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마음을 다해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 혼탁한 시대의 정신에 우리가 물들지 않고 무엇보다 복음 안에서 우리가 모든 문화적 장벽을 뛰어넘어 오직 복음 안에서 자유를 누리며 기뻐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그리하여 거짓과 탐욕에 난무하는 이 시대 속에서 영원한 생명과 또 자유에 이르게 하는 대답이 되어지는, 우리가 이 시대 사람들에게 대답이 되는 새로운 진리에 대한 어떤 패러다임의 전환을 이끌어갈 수 있는 대답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초대교회 예루살렘 회의를 통해서 또 이방인들을 복음 안에서 자유롭게 해주었던 위대한 결정, 이 패러다임에 전환되는 이 장면을 함께 묵상하고 돌아볼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빠르게 변화하는 이 또 문화의 파도 속에서 하나님, 어떻게 우리가 복음 안에서 자유하며 어떻게 우리의 삶을 통해 또 유일한 진리와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그런 대답이 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을지 하나님, 우리가 고민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진정 이 시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유일한 대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또 보여주고 증명하고 살아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유일한 대답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이 시대에 답을 찾지 못해 방황하는 이들에게 영원한 생명과 자유와 기쁨의 길이 여기 있음을 보여주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증인이 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오 하나님, 오 성령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이 문화의 파도 속에 우리가 유일한 대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드러내기를 다짐하는,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대답이 되시는, 답이 되시는, 유일한 길이 되시는, 유일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기를 다짐하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과 또 예배에 참여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